예, 여러분 오늘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고 또 내 얼굴이 기쁨의 얼굴인지 내 얼굴도 한번 거울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켤 수 있는 불을 다 한번 켜봤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과 너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교회에 있는 불을 전부 다 켜고 평소에는 안 켜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보통 불을 안 켰는데 여기도 제가 불을 켜고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절기를 맞아서 기뻐하는 그런 날들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더 마음 가운데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충격이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가 이 기회에 올해 작년 또 걸쳐서 이 기회에 우리는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전 안 받아본 돈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 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 계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계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신용카드에 들어가고 혹은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저는 뭔지 그 돈을 받으니까 뭔지 모르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됐다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혹은 단 며칠이라도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준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안 준다고 그래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가 그런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우리 복음에 이런 성질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최선의 추수. 우리 늘 저도 또 노력하는 형이어가지고 맨날 강단에 서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노력하지 않은 최선의 추수. 그게 무슨 말일까? 노력하지 않고 추수만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로채는 나쁜 사기꾼들이 하는 짓 아닌가? 그 약탈자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추수라는 것은 그러기도 하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그동안에 주목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작은 교회이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러 설교도 짧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지금은 코로나 감염으로 세계 교회가 다 잠잠히 있고 우리 모두는 또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도 추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느낌이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느낌이 가득한데 근데 뜻밖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죠. 노력을 했는데도 거둘 것이 없다고? 아니야.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너희가 거두게 될 거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알지 못하던 어떤 그 신비한 그런 말씀이 아니어도 참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거둘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참 딴 때보다 더 신비스러웠습니다. 복음의 세계에서는 노력하지 않고도 추수하는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주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내가 그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거나 혹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좀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효력이 없거나 그래서 실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실망과 절망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네가 이룬 것이 없느냐? 가진 것이 없느냐? 네가 잘한 것이 없느냐? 쓸모있는 노력을 한 것이 별로 없느냐? 그간에 네가 한 것이 별로 훌륭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거 없다. 너는 이제부터 나아가서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먼저 나아가서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노력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너 노력 안 하더라도 와라.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열심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가서 추수는 해라. 가서 추수는 해라. 거두기는 해라. 복음 전도의 길은 언제나 열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체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물대고 비료를 주지 않았어도 이 추수를 위해서 물대고 비료를 주지 않았어도 보통 그 농사는 그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추수를 위해서 물대고 비료를 주지 않았어도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어도 거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게 이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두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해놓은 것도 너무 없고 또 현재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로 가득한데 무슨 추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능성을 계산하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서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우리에게 그런 대박 추수가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허약하다 그러는데 가장 허약한 믿음이 이것일지도 모르겠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추수하나 하면서 추수에 열심하지 않는 것, 그 제일 믿음 없는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의 세계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것도 추수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이제 은퇴하셨겠지만 잠비아 선교하셨던 잠비아 이재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막 선교를 시작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 대상을 삼은 부족의 추장까지 신자가 된 거예요. 선교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래서 이 선교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꿈 같은 선교를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오기 전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프랑스 선교사의 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의 비석인데 이렇게 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선교사 아무개가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어보았는데 그 프랑스 선교사님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그 땅에 몸까지 묻었지만 몸까지 거기 묻었다. 몸까지 거기에 묻었지만 그는 그 잠비아 땅에서 소천할 때까지 제대로 된 한 명의 회심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주한 선교사가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심었고 나는 거두는 거구나. 그는 심었고 나는 거두는 거구나. 정말 이게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노력하지 않은 것도 거두는 일이라고 복음의 원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만 하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만 하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대를 이어가면서 공동체가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교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이 그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다. 이 선교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살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탄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이상할 수도 있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믿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이 복음 전도의 믿음도 진짜 좀 이상하고 기적적인 거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추수를 한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는데도 추수를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추수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 전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길을 보여준 분이 없다 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의 확신은 그래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확고하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추수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야 한다. 세 가지, 이 세 번째 확신을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자들도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도, 우리만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믿음의 눈으로 너희 복음의 밭을 보아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항상 복음 전도할 수 있고 항상 추수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항상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면 늘 추수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하는 이런 시대에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준비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복음 전도의 추수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항상 준비해야 하듯이
항상 추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도 하시고 성령께서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추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넉 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벌써 이삭이 나도 모르게 이삭이 다 여물었군요. 제가 키우진 않았지만 알곡이 차서 휘어졌네요. 내가 까야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휘어진, 그래서 우리도 눈을 들어서 휘어진 들판을 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망설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적 공간적인 역동성을 늘 품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여기에 뛰어들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휘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를 살펴보면요. 이 여자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선교가 예수님의 복음이 파고 들어갔고 이 여자는 이미 변화했습니다. 제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은 빼고 그 뒤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난 것 때문에 이미 선교가 파고 들어갔고 그가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 문제, 행실의 문제로 동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우물가에조차 아무도 없는 때약볕 낮 12시라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자기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따였고 그래도 물은 먹어야 하는 여자에게 물동이는 필요 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따여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체면치레 같은 것은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나를 따돌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당신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선지자 메시아를 본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아. 이 여자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휘어진 알곡이 되었죠. 휘어진 알곡 이 여자를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자를 추수한 것이죠. 추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 다시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느라고 이번 주에 요한복음 앞부분 1절부터 한 1장부터 5장까지를 몇 번을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보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저는 막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내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구나.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것도 추수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추수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면 그러면 됐지. 무엇을 더 챙겨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참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이거 참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과 복음을 한 방에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요즘 뭐 하고 싶은 것도 생겼는데 또 그런 이야기 너무 하면 또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오늘 그저 이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안 죽고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행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섬김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무 하고 싶어서 애를 태운다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애를 태운다기보다도 참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구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제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라. 너희 예본교회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이것저것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두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나?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다른 뜻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도 오고 내가 약한 것도 많고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약한 것들 뿐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받을 때 너희들 기죽지 말고 잘 살아라. 힘차게 좀 살아봐라. 힘차게 살아봐라. 너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차게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면 내가 추수하게 해주지. 예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섬김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십자가와 섬김에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추워서 우리를 살게 해서 노력하지 않은 최선의 추수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 하나님의 사람 너의 인생은 노력하지 않은 최선의 추수를 마침내 해내는 그런
추수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 힘을 잃었을까 봐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눈물겹고 또 기쁨도 없고 주님 마음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도 저희가 나눕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쏟아서 우리의 남은 생을 쏟아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추수하며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서 주님 이제라도 제가 추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그런 복음 전도의 고백을 가진 그런 신자들로 저희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결심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도 다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복도 또한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복음 전도에도 확신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삶에도 확신 주시는 그것으로 저희 살고자 원합니다. 저희의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